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조선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호세아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소개하자면 호세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여호수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이사야, 또 아모스, 미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호세아와 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 부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이제 이스라엘 주전 793년부터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5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때 주로 활동했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한 10여 년 뒤까지 계속했던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의 활동 기간을 50년에서 65년의 긴 시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호세아의 결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한 특별한 결혼 명령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정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음란한 여인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랑에는 큰 아픔이 들어 있었죠. 사랑하기에 버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것도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죄악들, 더럽혀진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보도록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신 것이죠. 호세아가 아내로 선택했던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의 민족, 음란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상징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또 물질적인 번영도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하셨고, 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보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단, 영적인 진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면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중병에 걸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이 곧 죽게 된 지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을 음란함이라고 진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셨던 것이죠. 음란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간음하다, 또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용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행위,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이 단어가 인간들과 인간 사이에 사용되면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외도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란함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래도 농경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농사를 잘 지으면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부러웠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신도 섬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음란의 상태였던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생겨난 상태가 음란의 모습이고 음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로 말씀도 하시고, 또 목자와 양으로, 그리고 친구 관계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간음이란, 음란하다, 가늠하다, 간음이란 단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또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우상들을, 다른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간음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에서 장가든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고 영원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번역한데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결혼하고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아내를 보면서 성격 더럽네 하고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장구대가 심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이제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관계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신랑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고 또 열처녀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되어서 결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처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깨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음란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채 다른 존재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이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죠. 음란한 여인을 통해 낳은 음란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죄악상들을 드러내고 나서 이제 그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낳는데 이남 일녀죠.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3절과 4절 말씀에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예.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지대. 그래서 갈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이제 이스라엘 중심부가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평야지대, 기름지고 비옥한 평야지대의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평야.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이 거의 돌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그 돌들이 이제 풍화 작용을 거쳐서 이제 다 깨지고 해서 비옥한 이제 흙이 있는 것이죠. 흙이 되어서 그곳에서는 곡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지대인데 기름지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지대인데 그런데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다지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살인 사건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아는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특별한 그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가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예후에서 아합 왕가가 무너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평야 이제 아합 왕을 죽인 예후도 그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합이 죽고 예후가 죽었던 저주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흩으시는 심판의 장소이고 저주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지만은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은 저주의 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저주의 자식,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둘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는데 호세아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인간을 향한 긍휼이신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8절과 9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로가 부정어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뭐라고 부르냐? 내 백성이다라고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미, 즉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부부가 이혼을 하듯이 이제부터 너희들과 나는 남남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과 그의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살아 역사하는 나 여호와를 떠나서 자꾸만 시선을 우상에 두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내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와 고멜의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흩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뜻처럼 너희들을 흩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과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단순한 심판의 스토리가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도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을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6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 맨 마지막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 말씀해 놓고 바로 7절에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그 10절의 앞절인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 심판에 대해 선포하시지만은 바로 7절과 심판에 대해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7절과 10절과 11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시면서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의 반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이고 또 긍휼히 여김 받을 존재가 결코 긍휼히 여김 받을 존재가 아니고 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회복하겠다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죠. 그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축복은 첫 번째 축복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축복하시고 둘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셋째로는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구별이 없어지고 한 우두머리 아래서 통일될 것이다 라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 이제 한 우두머리 안에서 이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이 나를 클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통일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과 그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인이 누구인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누구인가? 또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 또 로암미가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한 여인 북이스라엘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결혼 전부터 음란을 행했던 음란한 우리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흩으신다.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이 저주받은 자식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아마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 로루아미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냐면은 나라는 것이죠.
나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좀 낙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긍정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러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율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왜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아직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취약됨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늘처럼 음란한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또 저주받은 자식이요 결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요, 받지 못할 자이고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왔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였다가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의 죄악됨의 발견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다가도 이제 신앙생활이 좀 가고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죄악됨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닌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자인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같은 고멜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느끼면은 그 사랑은 우리 커지는 것이죠. 또 호세아가 낳은 3명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식, 결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자인데 이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으면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룩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백성이 아니었던 존재, 긍휼을 얻지 못하는 존재, 결코 그런 긍휼을 얻지 못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 다시 그러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이 호세아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잘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게 없는 무자격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의 여김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주의 우리를 그러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감격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나갈 때 우리가 죄인된 자이고 또 결코 긍휼을 받지 못할 자이고
또 결코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할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 그러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또 찬송가에도 우리가 노래합니다.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쓸데없는 자이기보다는 더 나가서는 음란한 여인이었고 또 저주받은 자식이었고 또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막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존재이고 이스라엘, 로암미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에게 그러나의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또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셨지만은 그 메시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상과 우리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고 또 이스라엘이고 로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그러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도 주님 앞에서 또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기는 우리가 그러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러나의 사랑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4월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전율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러나의 사랑, 음란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풍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겠죠. 말씀과 기도 앞에 부지런히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내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 깨달을 수 없고 또 이스라엘이라 로암미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 힘쓰며 또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